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나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게 좋은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과 관련되는 본문입니다. 이제 38절을 보시면 그들의 길 갈 때에,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서 배경이 되는 한 마을은 어디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가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1절 보시면 마드라와 마리아는 베다니라는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부근에서 사역하실 때에 이 사역의 본부가 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베다니는 가난한 집, 고통받는 자의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영접한 한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그녀 이름을 마르다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처음 주님을 만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마르다라는 이름의 뜻은 여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뜻처럼 그녀는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39절 보시면 이 집에는 두 자매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마리아로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밀리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데 두 여인의 다른 방식으로 이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영접합니다. 동생인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듣다라는 것은 계속적인 뜻을 담고 있는데 미알로 시제이므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또 발치에 앉았다라는 것은 스승과 제자 사이에 있었던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말했는데, 문화는 발치에 앉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 역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말씀에 청종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군대 귀신이 들린 자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온전해졌을 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영접의 표현의 방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리아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자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중심은 남성 중심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마르다가 집을 오픈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도 파격적인 행동인데, 지금 마리아가 보여주는 행동 역시 그 당시 랍비들에게 제자들은 남자만 될 수 있었습니다. 남자들만 제자가 될 수 있는 그 시대 속에서 마리아가 제자의 모습을 취하고 또 예수님은 그것을 기쁘게 허락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0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영접했던 마르다는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시면 많은 섬김 때문에 마음이 분주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데 그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로 예수님을 향해 사랑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분주해졌습니다. 여기서 분주했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하나는 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마르다는 혼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 아들이 그 집을 맞이했으니 거기다 많은 분들이 한 사람이 이제 식사 준비를 하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줘야 하니 지금 마르다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피곤해지고 지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분주하니 정신이 없고 또 많은 손님 때문에 그는 피곤하고 지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르다는 귀한 손님이 오셔서 그분들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처음에는 다 기쁨으로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혼자서 그 많은 것들을 준비하다 보니 점점 몸도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다의 이야기를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자기는 지금 열심히 음식을 하는데 여동생 하나가 있는데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고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르다가 화내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 동생이 지금 나 혼자 일하도록 두는 것 생각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마리아 때문에 속상하다가 이제 누구 때문에 속상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허용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막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만 편애하시나? 그럼 나는 뭔가? 나는 이 집의 종도 아니고 누구는 말씀을 듣고 누구는 종처럼 일하고, 아니 예수님이 정말로 훌륭한 선생님이시라면 이런 상황을 그냥 보고만 계실 수 있나? 지금이라도 마리아한테 예수님 빨리 가서 언니를 좀 도와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맞는 것 아닙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다가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불편한 마음을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4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마르다가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일들 때문에 그리고 속도 상하고 섭섭하고 그런 마르다한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먼저 이름을 이렇게 두 번이나 부르시는데 여러분 혼을 내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랑과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후자입니다. 후자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수님께서 정말 열심히 섬기고 있는 마르다를 예수님께서 참 귀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를 향한 사랑과 따뜻한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이 말씀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의 수고를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마르다가 많은 섬김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을 할 만큼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지금 마리아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 많은 섬김 때문에 그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 4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지금 마르다의 마음에 기름을 붓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래서 옛날에는 대부분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몇 가지는 마르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 이것과 마리아가 집중하고 있는 한 가지, 이것을 가지고 대조하는 표현으로 이 구절을 좀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성경학자들은 여러 사본들을 점검하고 확인한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42절을 보시면 앞부분에 3이라는 숫자를 적혀져 있습니다. 혹시 3이라는 숫자가 없으시다면 성경을 좀 바꾸셔야 할 텐데 여러분 이 3이라는 숫자가 있고 이제 성경 제일 밑부분에 보시면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하나의 대조가 아니라 마르다야 오직 한 가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한 가지로 충분하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한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주신 교훈,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은 섬김이 있는데 그 섬김을 하고 있는 모습들은 다르지만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꼭 굳게 붙잡아야 할 것 한 가지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중심 가운데서 모든 섬김들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를 하면 어떠한 불상사가 일어날까요? 당장 이번 주부터 봉사하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도 좋은 것 하겠습니다. 좋은 것. 여러분, 이것은 교회 속에서 주님을 섬길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바로 이 방식으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마르다처럼 몸으로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운데서 표현이 그렇지만 누가 더 위에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항상 누가 위에 있었냐면 바로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마리아 같은 섬김이 더 고상하고 귀한 것으로 오랫동안 여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 안에서 겉으로 강하게 나타나느냐 아니면 수면 밑에 있느냐 정도의 차이일 뿐, 교회마다 마르다처럼 보이지 않는 긴장과 갈등들이 다 교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 마르다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좀 불쌍하지 않습니까? 아니, 실컷 고생을 다 하고, 우리 교회로 예를 들려면 아침부터 교사로, 성가대로, 심지어 식당 목사까지 다 하시면서 그렇게 수고를 하시는데 도와주는 분이 안 계십니다. 잘 없습니다. 다 자기들끼리 먹고 즐거워하다가 그냥 갑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는 뭔가? 나는 무엇인가? 아니, 나는 지금 종인가? 이런 식의 섭섭한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에 대한 불만이 바뀌나 이런 사항을 그대로 보고 있는 목사님들을 보며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목사님이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 암흑의 지사님 좀 섬기라고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설교만 번듯하게 하지 마시고 좀 교회에 돌아가게끔 해 주십시오 라고 어떠한 교회에서 이렇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한테만 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도만 하면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 일도 안 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그냥 가만히 낭창하게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에 하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번 정신을 차리게 만드시지. 그래서 같이 섬기도록 만들지.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마르다처럼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힘든 것이 어떻게 하면 마르다처럼 섬기는 분한테 위로를 줄 수 있나. 여러 가지 주석을 보고 또 설교를 듣고 노예에 가서도 목사님한테 티를 안 냈지만 많이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하나. 성경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많이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했는데요. 그러다가 내일 교회 이강영 목사님 설교와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주석책에 있는 누가복음서 다시 읽기라는 주석책을 있습니다. 거기에서 두 개를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은혜 받은 내용을 전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예수님께서
오직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라라고 할 때 마르다가 바뀌었겠습니까? 여러분, 마르다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답은 안 바뀐 것도 많고 바뀐 것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제 두 가지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는 요한복음 11장 39절을 보시면 여기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늦게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 될 때 예수님이 도착을 하셨습니다. 이 도착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이 마르다입니다. 마르다가 제일 먼저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 이렇게 슬픔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마르다야, 너 오라비는 살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을 하나? 예, 예수님, 예, 저도 압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오라비를 살리실 것 압니다. 그때 마르다를 향해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마르다 한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 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르다를 보내면서 이제 마리아를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리아가 왔을 때 이제 나사로의 무덤으로 예수님이 가시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두 자매를 함께 지금 나사로가 있는 무덤에 도착하셨고 예수님께서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여러분, 유대인의 이 무덤은 동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굴을 굴로 막아둔 것입니다. 거기에 시신을 두고 큰 돌로 막아 놨습니다. 이제 그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는데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반응은 무엇입니까? 아니, 예수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십니까?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는데 냄새가 펄펄 나는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러면서 마르다는 분명히 조금 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는 말씀에 아멘으로 대답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을 막고 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마르다는 어떠한 사람으로 비유되나?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마음으로 영접을 합니다. 마음으로 주님으로 모십니다. 그런데 마르다 같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모셨는데 꼭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이 집의 주인은 나입니다. 이 주인의 집은 나입니다. 예수님은 손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표현은 죄송합니다. 내가 주는 대로 드십시오. 내가 주는 대로 드시고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대접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마르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부활에 대한 교훈을 주시고 그 다음 그것을 신행에 옮기기 위해서 옮겨 놓아라 할 때 마르다가 막고 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40절을 보시면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르다가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마르다가 돌을 옮기고 놓았을 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얼굴에 수건을 쌓여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마르다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삶에 예수님이 놀라운 교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섬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 주님은 일하시는데 그분을 믿으면 이제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될 본문은 12장입니다. 12장 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한 주 전입니다. 한 주 전입니다. 유월절 여섯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고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 또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방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그 집을 방문했으니까 큰 잔치가 났을 것입니다. 이제 2절을 보시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거기에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하는데 또 마르다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또 일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한 가지만 충분해.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는데 여러분,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또 일을 하는데 마리아는 없습니다. 지금 이는 또 마르다 혼자 하고 있고 마리아는 일하는 데 없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겠죠. 아마 이때 3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또 무슨 행동을 하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리아가 더 큰 사고를 칩니다. 3절입니다.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를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서 순전한 나를 한 근은 시가로 300데나리온입니다. 노동자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은 건강한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해서 번 돈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일당 10만 원을 해서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을 한 번에 예수님의 발에 부어 버리는 것입니다. 머리털로 발을 닦고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구절이 뭐가 나와야 하겠습니까? 그 다음 구절은 마르다가 마리아의 머리채를 잡고 나왔다. 이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4절부터 가롯 유라가 나옵니다. 가롯 유라가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이게 무슨 짓이냐라고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12장 1절부터 7절까지 사건에서 일하고 있는 마리아가 마리아의 충격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어떠한 삶이 되어 있습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는 것을 나사로 사건을 통해 생생하게 배우고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예수님이 방문하셨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에게 섬기지 말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는 손과 발로 또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것은 원망과 불평과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그는 기쁨으로 주님을 이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마리아에 대한 태도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자기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존중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통해서 존중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같은 섬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에게만 좋은 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 같은 사람에게도 귀한 선물이 됩니다. 마리아의 귀한 섬김이 있으니 마리아 예배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 섭섭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향해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섬김도, 자신이 수고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제 마리아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섬김을 그냥 두실 때에는 여러분 바로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알지 못하는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들었지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2000년 전에는 여인에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인들에게는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그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에게도 그 당시 일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들에게 이제 똑같이 남자들과 같이 말씀을 듣고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단순히 두 여인의 갈등이 아니라 일밖에 할 수 없었던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허용해 주시면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섬김, 향유를 붓는 이 섬김,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장례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으로 마리아의 헌신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만히 두실 때에는 거기에는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방식들은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모두가 섬기는 모양과 방식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가 첫 자리에 두어야 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리아에게 주님이 주신 교훈은 여러분의 수고를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섬김은 주님께서만 기쁨이 될 뿐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큰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수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 몸으로 마리아처럼 섬기는 많은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정말 귀하게 그분들에게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듣고 나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도 손과 발로 같이 섬기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첫 자리에 두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섬기는 귀한 우리 구미동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마리아처럼 우리가 주님을 함께 섬기고 그리고 마리아처럼 주의 발치에서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리아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향유를 부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셔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예배로 모일 때마다 또 목장 모임 할 때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섬김 때문에 천국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리아처럼 주님을 섬기고 마리아처럼 주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삶의 모든 향기를 주님께 쏘아붓는 참된 예배자,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구미동부교회 위에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